그 사람들이 전혀 이제 지각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율을 어기는 겁니다. 자, 혼인의 성행의 중매에 관해서는 같아요. 그럼 나머지 5가지는 틀려요. 어떻게 틀리느냐? 여기는 여성의 몸을 접촉하는 경우, 남성의 몸을 접촉하는 경우 같아 보이죠? 남성, 여성만 바꾸면 되는 거 같죠? 안 그래요. 그거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볼게요. 비구니는 어떻게 되냐면 의도를 가지고 정액을 사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유사성행이나 자위하면, 비구니들은 유사성행위와 자위의 그 구분은 거기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비구의 경우는 욕정으로 여성의 몸 어디든지 접촉을 하면이거든요. 접촉을 하면 돼요. 뭐 이렇게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이렇게 발가락 끝을 만져거나 손끝을 만져도 접촉이 돼요. 비구니는 안 그래요. 욕정으로 남성의 경골 아래부터 무릎 위에의 몸을 접촉하는 경우에 달라요. 비구니는 머리를 만지거나 발끝을 만지면은 여기 적용이 안 돼요. 비구니는 무릎 위부터 목, 경골, 이 경추라 그러거든요. 경추 아래, 그러니까 목 아래에서 접촉을 하면은 걸려요. 근데 손은 안 걸려요. 손은 걸릴까 안 걸릴까? 나는 안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손은 안 걸릴 수 있어요. 이제 확실하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비구니 경우는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여성의 경우는 홀로 머물기, 여성이 홀로 마을에 들어간다든지, 홀로 물 위에 떨어져서 여럿이 같이 가다가 혼자 떨어져서 남는다든지, 홀로 강을 걷는다든지, 그 다음에 홀로 밤에 돌아다닌다든지, 이 4가지 경우에 걸려요. 성가의 처벌을 받는 죄에 걸리고, 욕정에 물든 남성이 주는 음식을 받아 먹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욕정에 물들지 않는 남성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자 중에서. 있긴 하겠죠.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떤 비구니가 있어요. 어떤 비구니가 있는데, 그 비구니가 이 남자 신도한테, 제가자한테 욕정을 품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 제가자가 이 비구니한테 욕정을 품었어요. 이 둘이 서로 알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욕정을 품었구나. 이 비구니도 이 사람을 알아요. 저 제가자, 남자가 나한테 욕정을 품었구나. 제가자도, 저 비구니 스님이 나한테 욕정을 품었구나. 서로 알아요. 아는데 이 제가자가 주는 음식을 비구니가 받아 먹으면 죄가 돼요. 근데, 비구니가, 모른다. 비구니가 제가자 남자가 내한테 욕정을 품었는지 안 품었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모른다. 그럼 죄가 안 돼요. 모르니까. 됐죠? 근데 비구니가 제가자 남자가 비구니한테 욕정을 품었어. 근데 비구니는 그 제가자 남자한테 욕정을 안 품었어요. 안 품었어요? 그러면 무죄. 됐죠?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서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비구니한테 음식을 줬는데 그 비구니가 받아 먹었다. 그러면은 유죄.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비구니가 이제 이렇게 자기한테 그 욕정을 품은 제가자가 있었다. 그 제가자가 품은 걸 알고 나도 이제 마음이 좀 품어졌어요. 비구니도. 게다가 부처님께서 그 율을 만드셨어.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마음을 비워야겠다. 내가 욕정을 버렸어요. 그런데 제가자 남자는 계속 그 비구니한테 계속 음식을 주는 거야. 근데 비구니는 자기가 욕정을 버렸어. 그래서 안 먹으려고 그래. 자기 먹어도 죄는 안 되지만 예전에 욕정을 좀 품었기 때문에 지금은 버렸지만 그래도 안 먹으려고 피하려고 그래. 근데 옆에 있는 비구니가 물어봐. 너 저 제가자한테 욕정을 품었니 안 품었니? 안 품었어요. 야, 그 안 품었으면 무죄잖아. 먹어.
라고 권하면은 성가의 처벌을 받는 죄. 근데 이제 권했어요. 권해가지고 그 비구니가 아이 그거 뭐 윗스님이 권하니까 먹으라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뭐 먹어야 되나 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나는 욕정을 옛날에는 품었지만 지금 안 품었으니까 죄는 안 된다 해가지고 먹으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먹으면은 죄를 다 먹고 나면 이 비구니가 고난 비구니가 성가의 처벌을 받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달라요. 비구하고 비구니가. 그래서 이렇게 비구의 경우는 여성과 몸 접촉하고 음담 패설하고 성상남 창탄하고 그 다음에 중매하고, 비구니는 남성의 몸을 접촉하고 홀로 머물고 어디 가서 혼자 이렇게 있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욕정에 물든 남성이 음식을 주는 것을 받아 먹고 그 음식을 받아 먹으라고 권하는 것, 그 다음에 중매하는 것,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자, 그 다음에 비구가 범하면 개인 정사예요. 개인 정사를 건축하고 큰 개인 정사를 증축하는 건데, 이게 이제 지금 스님들한테는 거의 다 걸려요. 여기다 다 걸려요. 자기 정사를 가지고 있다 하면 다 걸려요. 성가의 처벌을 받는 죄를 다 걸리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한번 볼게요. 비구들이 어떻게 살면 초막이나 운막을 지어요. 초막이나 운막을 짓고 살다가 안거 끝나면은 유행을 떠나요. 그럼 그걸 버리고 떠나잖아요. 버리고 떠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정착하려면은 어디 이렇게 성원에 가가지고 머물 곳이 있으면 머물지만은 그런 곳이 없다. 그럼 내가 다시 거기 가서 좀 한 달이나 머물려면 운막이나 초막을 또 지어야 돼요. 그러다가 또 유행을 하고, 그리고 성원이 있는 곳에 가면은 내가 편안하게 머물 수 있지만 그런 곳이 없으면 다시 또 운막이나 초막을 지어야 되고, 그리고 유행하는 동안에는 노지에서 자거나 처마 밑에서 자거나 이래야 돼요. 그죠? 이런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유행을 다 끝나고 이제 나는 조용하게 혼자서 앉아서 편안하게 머물 곳을 찾아서 내가 정진에만 몰두하겠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초막이나 운막 말고 정사를 지어요. 정사를 짓고 싶어요. 이때 생기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운막이나 초막하고 정사의 차이점이 뭐냐,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일정 한번 그냥 이제 뚫어지게 한번 보세요.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왜 이렇게 이름을 다르게 해가지고 이런 걸 짓는데 이렇게 했을까? 정의가 다르더라고요. 운막이나 초막은 마감을 안 해요. 마감을 못하는 집이에요. 벽에다가 마감을 못해요. 마감을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미장을 못하거나 페인트를 색칠을 못해요. 칠할 수가 없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숭숭숭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들어오고 벌레들이 들락날락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집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나무하고 잎사귀하고 흙하고 돌하고 지을 수 있는 집이에요. 돈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걸로 지을 수 있는 집을 초막이나 운막, 그것도 귀찮으면 동굴 안에 들어가 살든지 큰 나무 밑에서 살든지 처마 밑에서 살든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정사는 뭐냐? 정사는 벽을 미장을 할 수 있는 집, 그 다음에 색을 칠할 수 있는 집, 이게 다 정사죠. 그래서 바람을 막아요. 완전하게 막아요. 견고해요. 그래서 정사는 정의가 뭐냐? 마감을 할 수 있는 집, 미장이나 페인트나 뭐 이렇게 색깔이나 뭘 칠해서 마감을 하는 집, 마감을 할 수 있는 집을 정사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정사를 짓기로 했어요. 나는 운막이나 초막 말고 한 5년, 10년을 여기서 지내고 싶다. 그래서 나는 5년, 10년 살 수 있는 정사를 지어야겠다 했어요. 그래서
비구들이 가서 마을에 가서 정사를 지으려면 필요해요. 필요한 게 많아. 톱도 필요하고 망치도 필요하고 못도 필요하고 드라이버도 필요하고, 예? 뭐 필요한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나무도 기둥도 있고 석가래도 있고 뭐도 있으니 나무도 필요하고, 나무를 옮기려고 사람 힘으로 안 돼. 소도 빌려달라 그러고 손수레도 빌려달라 그러고 너무너무 이렇게 그거 요구하는 게 많아. 그런데 신도들한테 가서 요구를 하면 안 되거든요. 요구를 안 하고 가만히 가서 서 있어서 물어보게 해요. 스님 뭐가 필요하십니까? 망치요. 그런 망치. 그래가지고 신도들이, 그 마을에 있는 신도들이 스님만 보면 도망가는 거야. 가다가도 저기 스님이 있네? 그럼 돌아가서 가버리는 거야.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장로 스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다가 이 마을이 피폐됐구나. 스님을 보면 다 도망가고 문을 닫아버리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연유를 알아보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 말씀드려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번 봐야 돼요.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가자는 제가자한테 요구하지 말라. 음식이든 옷이든지 거처든지 그 다음에 약이든지 뭐든지 요구하지 마라. 그리고 요구하는 것을 표시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부처님이 이렇게 세 가지를, 다른 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요구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세 가지를 예를 들어요. 옛날에 어떤 그 형제가 살았는데 동생이 이렇게 그 강 옆에 아주 좋은 이렇게 그 정사를 지어가지고 그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정사에 용왕이, 그 강에 살던 용왕이 자주 와가지고 그 참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이 너무 무서운 거야. 용이 올 때마다.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사람이 그 이렇게 막 뱃상 마르고 초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어느 날 왔더니 동생이 완전히 피폐해진 거야. 그래서 너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용왕이 와가지고 그 마당에서 또아래를 틀고 앉아있는 게 난 너무 무섭다. 그래서 그럼 형이, 그럼 넌 용왕이 오지 않기를 원하느냐? 제발 안 오게 해달라.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 주냐? 용왕한테 이 말을 하라고 해요. 여의주를 나에게 주십시오. 여의주를 나에게 주십시오. 나는 그대의 여의주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라는 거야. 그랬더니 동생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형의 말을 듣고 용왕이 왔어요. 그 마당에서 또 아리를 틀고 참배를 할 때 이제 그 여의주한테 말했어요. 그대의 여의주를 주십시오. 나는 그대의 여의주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세 번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용왕이 서둘러서 사라졌어요. 사라져가지고 다시는 안 와요. 이런 경우. 두 번째, 그 다음에 어떤 비구가 이제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어떤 숲에서 살고 있는데 그 숲에서 새들이 밤에 와가지고 깍깍 대가지고 울어서 너무 시끄럽다 이거야. 시끄러워서 거기에서 정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방해가 많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힘들다고 말씀을 하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새들을 쫓아보내기를 원하느냐? 새들이 다시 오지 않게 하기를 원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라. 새들아, 나의 말을 들으라. 이 숲에서 보금자리를 틀었으니 나는 깃털을 원한다. 너의 깃털을 달라. 새한테 그렇게 깃털을 달라고 요청해라. 초야, 중야, 후야에 밤에 이렇게 초야가 있고 중야가 있고 후야가 있거든요. 밤에 각각 세 번씩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새들이 뭐라고 하냐면서 떠났느냐 하면, 저 출가자가 깃털을 원한다. 나의 깃털을 요구한다. 라고 말하면서 숲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좋은 가문의 아들 라타빨라 아시죠? 라타빨라 이렇게 비구가 자기 아버지가 이제 다른 이런저런 출가자들도 나한테 와서 뭐뭐를 요구를 하는데 너는 나의 외동아들인데 왜 나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해요. 그 개송이 있습니다. 그 개송 읽어보세요. 개송 읽어보면은
그 라타팔라 존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탐욕이 있는 자는 요구하면은 싫어한다. 싫어한다. 일단 싫어해요. 제가자들은 탐욕 없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라도 돈 조금만 주세요. 그 사람 정신값도 안 되는 돈이지만 조금만 도와주세요 하면은 일단 싫어해요. 싫어해요. 일단 싫어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거를 내가 도와주면은 뭐 이렇게 내한테 좀 이득이 오겠다. 뭐 다른 머리를 굴려서 도와주고 싶잖아요. 도와줬어요. 도와줬는데 도와준 사람이 내 뜻대로 안 하고 다른 짓을 내 뜻대로 안 한다면은 또 싫어해요. 도와주면은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도와달라고 하면은 무조건 싫어하고 도와줬으면은 내 뜻대로 해야지 네 뜻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하면은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습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라타팔라 존자가 자기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으니까 나를 미워하지 마세요 하고 떠났어요. 그렇게 떠났는데 그게 이제 거기 개송에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자는 아무리 왕이라도 세상에 제일 부자라 하더라도 재물 모으기도 어렵고 힘들며 재물을 지키기도 어렵고 힘들다. 그들에게 요구하지 말라. 그들에게 존경과 명성을 구하지도 않아야 하는데 미움과 정오를 왜 구하느냐. 신도들한테 제가자들한테 미움과 정오를 구하지 말라. 요구하지 말라. 근데 이렇게 그 요구를 말로 사나요? 현수막 걸어요. 무슨 불사, 기와불사 이렇게 하면서 동참하라고. 아니면 백중 무슨 기도 추석 합동 차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아예 그냥 현수막을 내걸지 말로도 안 해. 아예 내놓고 요구하는 거예요. 절대로 요구하지 말라. 그래서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그 유를 만드세요. 이 유를 만드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읽어보고 이 율장을 읽어보고 이 조문을 읽어보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어떻게 하라는지. 써있는 대로 10번, 100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처음에 이해 안 되는 거 끝까지 이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후를 다, 사례를 읽고 판례를 다 읽어보니까 이해가 돼요. 한번 2.6 읽어보시겠습니다. 비구니도 같이 있어요. 2.6. 비구가 후원자 없이 비구 개인을 위한 정사를 지을 때 정사 부지에 대해 승가의 인정을 받고 정사 규격을 지키고 위해가 없는 곳이고 접근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만약 정사 부지에 대해 승가의 인정을 받지 않거나 정사 규격을 지키지 않으면 승가의 처벌을 받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자, 됐죠? 조건이 4가지입니다. 승가에 가서 정사 부지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승가한테 가서. 그 다음에 규격을 지켜야 돼요. 정사 규격을. 그 다음 위해가 없는 곳이고 접근할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근데 이 4가지 조건 중에서 처음 2가지 조건을 어기면은 승가의 처벌을 받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럼 3번째, 4번째는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미수죄예요. 앞에 2개만 위중한 거예요. 자, 정사 부지에 대해서 승가의 인정을 받으려면 절차가 무진장 복잡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이렇게 내가 어떤 결계 안에 있어요. 어떤 결계 성운이 있고 그 결계 안에 내가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다. 그래서 그 결계 안에서 내가 정사를 지어야겠다. 그러면 그 결계 안에 있는 모든 승려들이 비구들이 다 모여야 돼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모인 자리에 가서 뭐를 하냐면은 승가한테 가서
그 부지를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절차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 검사를 해야 돼요. 검사를 해야 뭐 인정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처음에 성가를 다 모이게 해가지고 뭐 500명이면 500명 한 분도 안 빠져야 돼요. 그 모인 자리에서 저기 부지를 검사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게 통과돼야 돼요. 그러면 요청하십시다. 요청을 이제 수용했습니다라고 이제 이제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이 성가 모인 스님들이 전부 다가 그 부지로 가서 검사를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렇게 전부 다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가에서 그럼 대표로 누구누구한테 보내서 그 사람이 대표로 검사를 하게 합시다. 회의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전부 다 같이 가면 두 번째 회의는 필요 없는데, 전부 다 어떻게 다 가요? 다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누구누구한테 이렇게 위임을 하려고 하면 모여가지고 그 위임하는 회의를 또 거쳐야 돼요. 그래서 누구누구한테 위임을 해요. 그대들이 성가를 대신해서 가서 부지를 검사하고 오시오. 그래서 이제 그 대표가 갔어요. 가가지고 그 부지를 보니까 첫 번째 위해가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왕래가 쉬워야 된다. 이 두 조건을 일단 만족하는지 봐야 돼요. 위해가 없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서 비구가 살면서 다른 축생이나 그거 이렇게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돼요. 피해를 주면 안 되고, 그리고 거기에 사는 비구가 거기서 살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축생들로부터 피해를 받으면 안 돼요. 줘도 안 되고 받으면 안 돼요. 그게 위해가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왕래가 쉬워야 되는데, 왕래가 쉬운 거의 조건이 뭐냐면 마차가 들어가가지고 돌아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말로 하면 1톤 트럭이 들어가가지고 5톤 트럭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그거 회전해가지고 돌아서 나올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래야 왕래가 쉬운 곳이에요. 그런데 중국이나 한국이나 수많은 사찰들이 지금도 수레가 들어가가지고 나올 수 없는 곳에다가 절을 지었죠. 그리고 그걸 명찰이라 그래요. 경치가 엄청 아름답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찰 보면 지금 여기 규정에 다 어긋나요. 왕래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왕래가 쉬운 거기에 조건에 뭐가 있냐면 그 사닥다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사의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쭉 돌아보면 사방이 다 보여야 돼요. 그게 또 조건이에요. 그러면은 사방이 안 보이는 조건이 뭐예요? 절벽 밑에다가 절을 짓는 거예요. 그럼 절벽이 가려져 가지고 사방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 곳에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절벽 밑에다가 절 지은 데가 많죠. 그거 이렇게 왕래가 쉽지 않는 곳에 걸리는 거예요. 차는 들어가 가지고 돌아서 나온다 하더라도 위로 올라가면 사방이 다 보이잖아요. 예? 절벽 위로 올라가면 사방이. 그래서 조건이 뭐냐 하면은 사닥다리를 타고 지붕 위에서 봤을 때 조건이 그거예요. 아잔타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석굴들만 그렇죠. 이게 다 틀리는 거예요. 한참 올라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절벽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찰들은 이 조건에 다 안 맞아요. 율장을 다 어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규격. 규격은 어떻게 됐냐? 그게 상세하게 써놨거든요. 규격은 약 2평이에요. 2평인데, 2평인데, 2평보다도 털끝만큼도 넘어서면, 그러면은 성가의 처벌을 받는 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사의 토지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을 대리로 해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대리로 해서 가서, 여기는 위해가 없고, 여기는 왕래가 편안하고, 편안해서, 개인 정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규격은 요만하게 지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여기는 정사를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면은,
이제 그분은 이제 거기서 정사를 지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직 공사하면 안 돼요. 공사하면은 걸려요. 그래서 이제 대표자들이 성가로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해요. 또 다 모이라 그래요. 성가 또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왔더니 여기는 정사를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혹은 정사를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하면 끝나요. 정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다 하면 끝나고 정사를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를 가야 돼요. 그 다음 단계 가서 뭘 하냐면은 정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라고 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정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라고 검사 결과가 정사를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3번 간청을 해야 돼요. 비구들은 전부 다 모인 자리에서.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비구들이 한 사람도 반대 없이 부지를 인정하면 이제 가서 건축을 시작할 수 있어요. 엄청 까다롭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과정을 겪어서 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도 모르고 하지도 않죠. 그런데 문제는 더 있어요. 그럼 결계 바깥에 있는 땅에다가 내가 정사를 짓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는. 그러면은 이런 과정이 필요 없는가? 아니에요. 결계 바깥에 있으면 그 부근에 개인이 사는 그 비구들 플러스 거기에서 제일 가까운 그 결계에 있는 비구들 전부 다 같이 모여야 돼요. 내가 결계와 결계 사이에서 어떤 장소에다가 정사를 짓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결계에 있는 성가를 다 모으고 왼쪽에 있는 성가도 다 모아가지고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이 진행을 해야 돼요. 이런 진행을. 500명이 모였으면 500명 다. 이런 진행을 다 해야 되거든요. 결계 바깥에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 이유를 보면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엄청 어려워요. 안 하고 말지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로 돼 있어요. 막상 하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죠. 형식이라는 게 단순하거든요. 예, 근데 결계 중에서 이쪽 결계 500명, 저쪽 결계 500명 한 곳에 다 모이십시오. 누구야? 누가 오라 가라 하는 거야? 누구 비구입니다. 그래, 저 비구? 야, 나 안 가. 그러면은, 회의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진행이 거기서 멈춰져요.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그 비구가 그 자체가 낮든 높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정사를 지으려고 하는 비구는 그 결계 안에 근처 결계에 있는 모든 비구들한테 덕망이 아주 높아. 내가 저 비구라면 내가 이 정도까지는 내가 감수할 수 있어. 하면서 가서 모여야 돼요. 하루 이틀을. 그것도 모임도 한 번만에 하는 거 아니에요. 최소 2번 이상을 모여야 돼요. 덕이 높아도 안 가면 어떡해? 예? 덕이 높아도 인연이 달라가지고 안 가면 가기 싫어하면 한 사람이요? 안 가면은 회의 자체가 무효가 돼요. 그런 경우는 위임할 수 있다고 아까 쓸 수 위임을 할 수 있어요. 그 깜마율에 이제 그게 나와요. 위임을 하면은 위임 받은 사람이 그 찬성을 하면 자기도 찬성 받은 게 돼요. 위임할 수 있습니다. 모든 대중의 움직임이 불편하기 때문에 결국은 누군가 잘 아는 분에게 위임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예를 들어서 500명이 같이 사는 곳에서 위임을 한 사람이 2명, 3명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어도 모든 사람이 위임하고 이러지는 못하죠.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정사가 많지 않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중림정사나 교원정사 같은 거 이외에도 이와 같이 굉장히 까탈스럽고 절차가 복잡하면 덕이 높아야 되거나 그렇다면 정사가 많이 없었다는 것도 생각해봤어요. 여기는 개인 정사예요. 그거 중림정사나 기원정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거는 성가를 위한 정사이기 때문에
여기 그래서 개인 정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수다 피타카 정장을 보면 개인 정사가 거의 안 나오거든요. 개인 정사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개인 정사가 거의 안 나옵니다. 사례가. 경장에도 안 나오고 율장에 딱 한 군데 나와요. 율장에 딱 한 군데 나오거든요. 이제 율을 자주자주 어기는 비구가 살고 있는 그 집이 그 개인 정사예요. 그 개인 정사에서 이렇게 율을 어기는 사례가 나와서 이러이러한 거는 이제 율을 어겨서 새로운 율을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 경우에 이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인의 몸을 접촉하는 거, 그게 바로 그 개인 정사에서 일어나요. 그 사례를 보시면. 그래서 어떤 개인 비구가 정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 멋있게 만들었어. 너무 멋있게 만들어가 사람들이 구경에 와요.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다 구경에 와. 그래서 제가자가 어떤 브라만 부부가 이렇게 와서 구경을 하는데 그 비구가 안내를 해요. 브라만한테 이렇게 안내하고 여기 이렇게 뭐가 있다 다 안내를 하는데 남편이 앞에 서고 부인이 뒤에 설 때 안내를 하면서 뒤에 있는 부인한테 슬쩍슬쩍 몸에다 자꾸 이렇게 타치를 해요. 그래가지고 구경 다 하고 나가면서 부인이 얘기를 해요. 여보시오, 남편, 당신은 아셔야 돼요. 왜? 저 비구가 당신이 내 몸 만지듯이 저 비구가 내 몸을 만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생긴 게 여인의 몸을 타치하지 말라. 라는 율이 생겨요. 거기가 개인정사라고 사료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딱 유일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또 개인정사가 나오는 것이 두 번째 이게 나오는 것이 찬나의 케이스예요. 그것도 이제 개인정사가 있고 세 번째 개인정사로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안나 곤다냐. 그리고 오비구 중에서 제일 처음 부처님의 비구 제자가 된 곤다냐 맞아요? 곤다냐 존자가 머물렀던 곳이 아마 개인정사가인지 운막인지 초막인지 그건 몰라요. 근데 거기서 굉장한 오랜 세월 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초막일 수도 있고 운막일 수도 있고 정사일 수도 있는데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100페이지 보면 세종께서 머무시던 기원정사 당신 방의 크기가 네. 2평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현실적인 얘기지. 아무리 세상이 현대와 고대가 됐다 해도 지금 생각해도 2평에서 개인방을 하는 게 스님. 하나 놓는 게 한 평. 이 2평이면 스님, 지금 고시원보다 넓어요. 서울에 있는 고시원보다도 2평보다 넓고, 홍콩에 있는 개인 룸 같은 것도 2평이 안 되고요. 중국에서도 2평 안 되는 집들이 많아요. 예. 지금 우리나라도 아마 2평 안 되는 고시원 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아잔타 섣불이라든지 그쪽에 많이 있는 섣불들 보면 2평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기원정사를 영국 기마 장교가 발굴을 해가지고 그걸 학술지에다 보고를 했어요. 그 학술지에 나와 있는 그 도면이 실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걸 보고 제가 쓴 겁니다. 그래서 약간은 근거가 있습니다. 개인 섣불들이 있는데 다 평수가 지금 보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봤을 때는 많이 놀라고 어떻게 여기서 스님들이 생활하지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원칙 일정을 맞춰서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앉고 눕고 이거 외에는 안 해요. 그러니까 화장실도 바깥에 있고 욕탕도 바깥에 있고 그 다음에 물 먹는 것도 우물터에 가서 먹고 그 안에서 뭐 아무것도 하는 거는 앉고 서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눕고 하는 거 외에는 없거든요. 그 정도면 족하죠. 옛날에 치면. 지금은 아주 호화스러운 곳에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원자가 개인 정사를 지어주는 경우에 후원자가 이제 제가자가 이렇게 지어주는 거예요. 스님, 제가 개인 정사 지어드리겠습니다. 어디다 지어드릴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하시오. 그럼 여기 이제 와서 지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찬나 비구가 그래요. 찬나는 부처님 마부였어요. 출가 전에. 그래서 이때는 뭐였냐면은
그 하나가 조건이 빠지냐면은 규격이 빠져요. 규격이 빠져서 제과자가 짓는 것은 제과자 마음대로 규격을 만들어도 돼요. 그거 2평으로 해도 되고 20평으로 해도 되고 200평으로 해도 돼요. 그건 제과자의 권한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은 한번 보십시오. 자, 이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하는데, 비구니들은 그 율장에 보면 개인 정사에 관련되어 있는 율조항이 없어요.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비구니 편을 만들 때 그 비구니들도 율조항을 똑같이 넣었어요. 정사에 관한 율조항을. 그래서 한번 보세요. 과거나 현재나 비슷해요. 그 부처님 당시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비구니들이 어떻게 사느냐면, 다 비구들이 그 관장하고 있는 비구들 처소에서 멀지 않는 곳에 모여서 살아요. 살면서 비구들 일들을 도와주면서 살게 돼 있어요. 남방도 그렇고 북방도 그렇고 지금 그렇거든요. 제일 자유롭게 사는 비구니들이 대한민국 비구니들이에요. 제일 지금도 대한민국에서도 비구니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죠.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나라 비구니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자유로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가서 인류 역사상 여성 성직자들하고 인류 역사를 지켜보면 한국 비구니보다 더 자유로운 여성 성직자들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이렇게 많이, 완전 자유롭지는 않죠. 이제 근데 율장은 완전히 자유로워요. 율장은 100% 이렇게 자유롭게 돼 있거든요. 비구하고 비구니가 100% 평등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후대에서 다 그걸 고쳐요. 고쳐 나가서 어떻게 만드느냐? 지금 남방처럼 만들고 지금 북방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없애는 게 뭐냐면 비구니 처소들을 비구들이 관장하는 처소에 머물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거기서 머물 수 없고, 내 말을 들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안 들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를 없애버렸어요. 비구니 그 율장에서. 그래서 지금 복원을 했거든요. 복원을 한 건데 한번 보세요. 비구니들이 만약에 이 율장이 개인 정사를 만드는 율장이 없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소심한 비구니들은 개인 정사를 안 만들거나 안 받겠죠. 그죠? 네, 율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하는 게 없으니까. 근데 똑똑한 비구니들은 지 마음대로 만들죠. 왜? 제한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율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만들어도 되잖아요. 제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개 다 모순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개를 복원을 했습니다. 비구니들한테.